여러분은 살면서 가까웠던 이에게 배신감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정말 잘해주었는데 홀대받고 무시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인간이란 무릇받은 게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인지상정이거늘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사색의 화원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한 고승의 이야기입니다. 30년 전 미국에 있는 절에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절에 매일 와서 기도하는 노보살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기도를 절대 빼먹는 법이 없고 저보다 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노보살님과 잠깐 얘기를 나눌 시간이 생겨서 노보살님께 어떻게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노보살님이 저는 하루라도 기도를 안 하면 못 살 것 같아서 이렇게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보살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랬습니다. 결혼해서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6.25 전쟁이 터졌어요. 남편이 전장에 나갔는데 사망 통지서가 날아왔답니다. 살 길이 막막해진 상태에서 아이 하나는 손잡고 아이 하나는 등에 업고 절에 가서 지극정성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살지 못했을 텐데 지극정성으로 기도한 공덕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기도 덕택인지 장사를 하면서 조금씩 생활이 풀리고 아이들도 잘 자라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첫째는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고 둘째는 서울대 공대에 들어갔답니다. 둘 다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아들 둘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혼자 한국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살았는데 미국에 사는 두 아들이 이제 자기들도 충분히 살 형편이 되니 한국에서 그만 고생하시고 미국에 와서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했답니다. 그래도 미국에 가서 아들들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혼자 장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점점 나이가 들고 몸도 불편해져서 가게를 싹 정리한 돈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그 돈을 보태 집을 사고 아들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아들이 성공해서 이렇게 평생 고생한 보상을 받는다고 주위에서 칭찬을 하고 그랬는데 막상 미국에 와서 살아보니 생지옥이었습니다. 꺼다 놓은 보릿자루와 같은 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아들과 며느리들은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본인은 혼자서 외출할 줄도 모르니 차에 실어서 이 집에 갖다 놓으면 이 집에 있고 저 집에 갖다 놓으면 저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고 보니 숨이 막혀왔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에서 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요. 절을 찾아온 거였답니다. 남이 볼 때는 두 아들 다 성공해서 함께 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보시도 많이 하는 훌륭하신 보살이었지만 속마음은 죽을 지경이었던 겁니다. 키울 때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자기 일 바쁘다고 엄마를 팽개쳐두는 큰아들에게 몹시 섭섭해하며 작은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마저 똑같이 행동하니까 또 섭섭해서 큰아들 집에 가고 두 집을 왔다 갔다 하다가 요즘은 이제 거의 절에 와서 지내는 거였어요. 노보살님은 그런 두 아들만 생각하면 우라가 치밀어 오른다며 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한국 갈 때 제발 자기 좀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가 평생 장사를 했기 때문에 비행기 표는 한국 가서 벌어서 갚겠다면서 말이에요. 아들에게 한국에서 가져온 내 돈만 돌려주면 한국에 돌아가 가게를 운영하며 살겠다고 했는데 아들이 왜 그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하냐면서 안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금강경을 매일 하루에 7번씩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에게 물었습니다. 금강경에 무주상보시라는 걸 아세요? 베풀고 나서는 베풀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들 낳고 키울 때 나중에 효도를 받으려고 키우셨나요? 그런데 왜 아들한테 그렇게 섭섭하세요? 내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키우지 않았더라도 사람이라면 부모한테 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보살님이 바라는 게 있으니까 섭섭한 겁니다. 너희 둘이 잘 커져서 고맙다는 마음을 가지면 왜 섭섭하겠어요?
그래도 성공을 했는데 어떻게 부모에게 이럴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살님은 불법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관세음보살이라고 소리만 내는 거예요. 절하는 건 다리 운동이지.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보살님은 절에 헛다녔습니다. 이분이 신심이 굳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절에 헛다녔다는 말에 꽤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님한테 동정심을 얻어서 어떻게든 한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었을 텐데 어쩜 그렇게 매몰차게 말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절에 헛다닌 것인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보살님 이렇게 절에 다닐 바에야 절에 안 다니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 내일부터는 오지 마세요. 관세음보살님을 원하는 게 결국 나를 섭섭하게 한 저 두 아들에게 벌 좀 주라는 거 아니에요. 설령 보살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살님의 속이 시원하려면 그렇게 되어야 하잖아요. 관세음보살을 부르지 마시고 앞으로는 저 자식은 남이다. 이렇게 염불을 하세요의 말을 듣고 진짜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다음날부터 보살님이 절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절에 오는 게 그나마 숨통을 트이는 일이었는데 절에 안 오면 보살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도 매몰차게 얘기한 것이 좀 찜찜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전화도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한 달이 조금 넘어서 절에 드디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 왜 그동안 절에 안 오셨어요?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니 부처가 꼭 절에만 있나요? 하고 웃어 보였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법당에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보살님이 예전보다 훨씬 화통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날 대화를 하고 집에 돌아가니까 아들만 보면 더 화가 치밀었어요. 그 전에는 절에 와서 바람이라도 쐬면 좀 나았는데 이제는 절에도 못 가겠고 어떻게 보면 법사님도 얄밉고 어떻게 보면 법사님 말이 맞는 말 같기도 했어요. 제가 평생 절에 다녔는데 절에 헛다녔다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아들을 보자마자 열이 확 오르면서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저 자식은 남이다라고 말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아들이 남으로 보였습니다. 아들이 남으로 보이는 순간 가슴에 있던 화가 얼음 녹듯이 싹 내려갔습니다. 큰아들 집에 있어도 고맙고 작은아들 집에 있어도 고맙고 절에 있어도 고맙기만 하니까 어디 있어도 감사하고 자유로워졌어요. 이것이 무주상보시의 한량없는 공덕입니다. 남이라면 누가 이 할머니를 이렇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여기저기 구경도 시켜주겠어요. 아들을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엄청나게 고마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을 버렸을 때 괴로움이 소멸되는 이치입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무주상보시는 도와주었다는 기억을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도움을 주었다는 생각을 하면 바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도와줬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마음이나 생각으로 짓는 것을 객관적 사실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상을 짓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 눈에 빨갛게 보인다고 저것은 빨간색이다라고 생각할 때 상을 짓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키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조차 객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상을 지어서 객관적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키가 170cm인 사람이 180cm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키가 작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키가 160cm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키가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키가 170cm인 사람은 키가 큰 사람도 아니고 작은 사람도 아닙니다. 나이가 50세인 사람이 60세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젊은 사람이 되지만 30세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50세라는 나이는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은 사람, 젊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객관적 사실이 아닙니다. 누구하고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크다, 작다, 넓다, 좁다, 길다, 짧다 이런 주관적 인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관적 인식을 객관적 사실이라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옳으니 그르니 하는 시비가 일어납니다. 크다, 작다, 비싸다, 싸다, 길다, 짧다 하는 것은 다 주관적인 것인데 이것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상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상을 짓는다는 것을 모두 허망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작다고 할 어떠한 실체도 없고 크다고 할 어떠한 실체도 없습니다. 그 조건에서 그렇게 인식되었을 뿐입니다. 크다고 할 수도 없고 작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하니까 그럼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다는 뜻이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조건 속에서 인식을 그렇게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는 크다 작다고 할 수 있지만 일괄적으로 크다 작다 말할 수 있는 실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을 돕거나 베풀고 나서 내가 베풀었다는 상을 짓지 말라는 겁니다. 괴로움이 생기지 않으려면 얻으려는 마음 없이 베풀고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고 이해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이해해야 합니다. 진리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좋으면 또 그 좋은 것에 대해 상을 지어서 집착합니다. 그러니 언제나 상을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늘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무지를 깨우치면 나의 괴로움이 사라지고 나의 괴로움이 사라지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베풀었다고 생각하면 왜 괴로움이 생길까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중에 갚아주겠지. 이 정도 했으면 고마워하겠지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줬다, 내가 너를 구제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늘 기대하는 마음이 뒤따르게 됩니다. 기대하는 마음은 곧 괴로움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베풀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고승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